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영원한 심판 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시고 영원한 천국에 소망을 주시며 몸된 교회 안에 함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교훈하여 주시고 또 늘 주님의 그 인도하신 가운데 저희들 순종하며 또 복음을 증거하며 교회를 위해 귀한 형제 자매를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살아가는 저희들 늘 깨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일을 통해서 또 저희들 함께 모였습니다. 말씀으로 교훈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변화되어가는 삶이 되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말이 아닌 우리의 변화된 삶을 통해 이루어져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 해야지만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한 우리 귀한 형제 자매님들 있습니다. 때로는 고난 가운데 때로는 병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님들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어서 그 고난 가운데 병 가운데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해외에서 복음 전하시는 선교사님과 가정 함께하는 동역자들 늘 기억해 주시고 복음 증거하는 데 부족함 없도록 영육간에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계속되는 전도 집회 가운데 주님 함께해 주시고 마지막 때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4월 달에 계획되어 있는 대전도 집회에도 주님 함께해 주시고 많은 영혼들 불러주시어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 나타내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주님의 은혜로운 손길에 맡기고 의지하오며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찾겠습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2장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하리라.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의 이같이 하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 주인이 만일 도적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다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프랑스에 앞을 보지 못하는 한 소녀가 살았습니다. 어느 날 이 소녀 앞으로 점자로 된 성경책이 전달이 됐습니다. 이 소녀는 이 성경책을 계속해서 부지런히 읽었습니다. 너무 많이 읽어가지고 이제 손가락에 감각이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손가락 끝을 이제 칼로 이렇게 살짝 베어가지고 감각을 살려서 또 다시 부지런히 성경을 읽었습니다. 또 너무 많이 읽어가지고 이제 더 이상 손가락의 감각이 이제 돌아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소녀는 절망하던 그 차에 손가락 끝보다 더 감각이 좋은 입술이 있구나. 그래서 계속해서 입술로 성경을 읽었다고 합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캄캄한 환경 가운데 이 소녀에게 등불이 되는, 빛이 되는 이 말씀은 이 소녀로 하여금 감사하는 삶을 살게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앞이 캄캄해지는 그런 때가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럴 때 이 캄캄한 환경을, 캄캄한 상황을 밝혀줄 수 있는 이 등불과 같은 것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 말씀에 보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재림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데 재림을 맞이하는 그리스도인이 갖춰야 될 세 가지 자세가 나옵니다. 35절에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허리에 띠를 띠고 있는 뭔가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의 자세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그리고 등불을 켜고라는 건 어둠을 밝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서 있으라. 일을 하고 있는 상태 또는 위치를 지키고 있는 상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종이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들이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어야 할 이유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36절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 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돌아왔을 때 문을 바로 열어줄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이 재림이 가까운 때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 때의 징조들을 쭉 설명하시죠. 그리고 무화과 나무의 비유도 말씀하시면서 이 모든 것이 너희들이 이 모든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마지막 때 일어날 징조들이 대부분 이루어진 시대입니다. 그래서 주님 재림이 가까운 때에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어야 합니다. 왜? 주님의 재림이 가깝기 때문에. 자, 허리에 띠를 띈다라는 건 이제 허리띠를 띠는 거죠. 지금의 허리띠는 때로는 패션의 어떤 한 가지 이제 모습으로 하기도 하지만요. 예전에 허리띠는 이제 일을 하기 위해서 옷을 이렇게 묶는 역할을 합니다. 그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 한복 입으면 치마가 이렇게 옆으로 퍼지잖아요. 그래서 일을 하기 위해서 치마를 이렇게 끈으로 묶습니다. 몸에 이렇게 딱 달라붙어야지만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입었던 옷들이 보통 통으로 된 옷이고 또 이렇게 거추장거리는 이제 펄럭거리는 옷이기 때문에 이제 허리띠를 띠면 이 사람은 이제 일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일을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죠. 그리고 서 있으라 그랬습니다. 서 있는다라는 건 누워 있는 게 아니죠. 자고 있는 게 아닙니다. 언제든지 일을 할 수 있는 준비, 또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또 자기의 위치를 지키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마지막 때 자기 위치를 지키지 못하면 세상 가운데 방황한다면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겠죠. 그래서 서 있는 모습 또 주님의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상고할 내용은 등불을 켜고 이 부분을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자, 등불을 켜라라고 합니다. 왜 등불을 킬까요? 어둡기 때문에 등불을 켜는 거죠. 낮에 등불 켤 필요 없겠죠. 낮에는 환하기 때문에 이제 등불이 필요 없습니다. 밤이기 때문에
이 밤의 등불을 이제 켜야 되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떤가요? 캄캄한 세상이라 그러죠. 죄가 가득하고 정의가 상실이 되고 또 사람들은 진리를 찾지 못해서 어둠을 방황하는 그런 세상의 모습이 바로 캄캄한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가운데 등불을 켜고 있어야 됩니다. 진리의 등불을 켜고 주님께 인도하는 그 등불을 켜고 있어야 합니다. 이 이제 등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원뜻은 이게 등불들로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등불이 아니라 여러 개의 등불을 켜고 있으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켜야 할 등불들이 있는데요. 먼저는 자신을 위한 이제 등불을 켜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등불의 목적은 주의를 밝히는 거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켜야 할 등불이 있고요. 또 이뤄져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켜야 할 등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밝혀야 할 등불들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이렇게 호롱불 또 기름을 이용해서 이제 이렇게 밝히는 등불인데요. 요즘은 이제 전등이겠죠. 등으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이제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데 어떤 등을 켜야 할 것인가 이것을 오늘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이제 내 자신을 위해서 켜야 할 등불이 있는데요. 이사야 9장입니다. 이사야 9장 2절입니다. 이사야 9장 2절 제가 읽겠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도다. 자, 흑암에 행하던 이 흑암은 이제 여러 가지를 설명하는데 죄를 설명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등진 상태 이걸 또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것에 대해 무지한 상태. 우리 예전에 할머니들 글을 모르면 까막눈이라 그러죠.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캄캄한 상태가 바로 이 흑암입니다. 그리고 소망이 없는 상태. 세상 사람들은 소망 없이 살잖아요. 미래가 없으면 어때요? 캄캄하다 그러죠. 이 흑암이 이제 이런 부분들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흑암에 행하던 백성 그리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 이 사람들은 같은 사람들인데 이 아담 안에 속해 있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류를 설명합니다. 모든 사람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빛이도다 그랬습니다. 빛이 비쳤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그래서 이 빛이 어떤 빛이냐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찬 빛이라 그랬습니다. 어둠을 비치는 세상에 오신 참 빛, 바로 예수님을 설명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인류에게 빛이 되어 주셨고 또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길을 완성하신 분입니다. 2절 다시 보시면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그랬습니다. 빛을 본 사람들이 있죠. 하지만 모두가 빛을 본 것은 아닙니다. 우리 낮에 태양이 중천에 떠 있죠. 모든 사람이 태양을 볼 수 있는 상황이지만 모두가 보는 건 아닙니다. 하늘에 떠 있는 태양도 보는 사람은 밝은 가운데 살아가지만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큰 빛이 되어서 어둠에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졌지만 모두가 구원받은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구원해 주셨는데 그 빛을 보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 사람들이 따로 있죠. 우리는 이 큰 빛 대신 예수님을 본 사람들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흑암의 권세에 있었죠.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우리가 2장에 보면 우리가 이 세상 풍속을 쫓고 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살았습니다. 마귀에게 속했던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슬픔과 수고와 고통이 끊임없이 반복되었던 삶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큰 빛을 보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흑암에 행하던 백성,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 이 사람이 이제 우리였는데 이제 우리가 큰 빛을 보고 구원을 받은 거죠. 에베소서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너희가 전에는, 이제는, 그러죠. 전과 그리고 후가 분명하게 구별이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후가 구별이 돼야 되겠죠. 구원은 받았는데 구원받기 전과 후가 구별이 안 된다면 내 믿음을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은 전과 후가 구별이 됩니다.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었습니다. 빛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어둠 가운데 살았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빛을 받았죠.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빛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연결된 말씀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랬어요. 자, 빛의 자녀처럼 행하려면 먼저는 빛의 자녀가 돼야 되겠죠. 이걸 이제 발음을 잘못하면 빛의 자녀가 됩니다. 우리가 빛만 지고 살아서는 안 되겠죠. 빛의 자녀답게 살려면 빛을 받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아야지만 불을 밝힐 수 있고 빛의 자녀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빛을 받은 사람이 이제 나중에 주의를 밝힐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이제 됩니다. 우리가 빛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이제 10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10처녀 모두 등을 준비했는데 5처녀는 기름을 준비했고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자, 신랑을 맞으러 나와라라고 했을 때 기름을 준비한 5처녀는 등을 밝힐 수 있었죠. 그래서 신랑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처녀는 신랑을 맞이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기름을 뭘 뜻하죠? 성령을 뜻합니다. 성령을 소유한 사람은 주님을 맞이할 수 있지만 성령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은 주님을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정리해보면 구원받은 사람만이 주님을 맞이할 수 있고 구원받은 사람이 빛의 자녀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보면 성령을 소멸치 말며 그런 말씀이 있죠.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빛의 자녀처럼 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을 소멸시킬 수가 있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지 않고 성령의 일을 방해할 수 있고 막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면 빛을 밝힐 수가 없겠죠.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해야 불을 밝힐 수 있습니다. 또 우리를 이제 달에 비유를 합니다. 달도 빛을 내죠. 그런데 자기 스스로 빛을 내지는 않습니다. 달은 반사체라고 합니다. 태양이 발광체죠. 태양에서 빛을 내면 달은 빛을 받아서 지구에 반사를 합니다. 태양빛을 얼마만큼 받느냐에 따라서 이 지구에 비춰지는 양도 다르죠. 어쩔 때는 보름달이지만 어쩔 때는 반달입니다. 내 삶이 어떻게 생활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빛을 온전히 세상에 비출 수 있고 때로는 절반만 비출 수 있고 때로는 금음달같이 전혀 빛을 밝히지 못하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참빛 되시는 그 빛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빛을 밝혀야 합니다. 먼저는
내 주위에 그리고 멀리는 이제 이루어져가는 영혼을 위해서 불을 밝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는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불을 밝힐 수 있습니다. 또 내 자신을 위해서 밝혀야 될 이제 두 번째 불이요, 이제 말씀의 등불입니다.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등이 되고 빛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빛과 등 언제 필요하죠? 어두울 때, 밤에 필요합니다. 이 밤에 어두운 곳에 우리가 이제 걸어가다 보면요, 요즘은 다들 핸드폰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핸드폰에 있는 손전등 기능을 켜죠. 그래서 어두운 곳을 비춥니다. 빛이 없는 어두운 밤길을 걸어가게 되면요, 때로는 뭔가 걸려 넘어질 수 있고 때로는 어떤 웅덩이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곡성에 수도 공사한다고요, 도로를 다 이렇게 파헤쳐 놨어요. 울퉁불퉁한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때로 이제 집에 걸어갈 때 이제 그 손전등, 이제 핸드폰에 있는 손전등 기능을 켜고 걸어갑니다. 어디에 걸려 넘어질지 어디에 빠질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내 발에 불을 켜야 합니다. 예전에 이제 이 전등이 많이 없었을 때 어디 여수 어디 섬에는 80년도 초에 전기가 들어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산길을 걸어가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럴 때는 이제 손전등 이런 게 필요하겠죠. 그런 전등이 있었을 때 내 앞에 걸어가는 그 발에 걸려 넘어지는 것이 있다면 피할 수 있고, 또 함정이 있다면, 물 웅덩이가 있다면 피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제 마귀는 계속 방해를 하죠. 그래서 우리 발 앞에 올무를 놓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망칠 수 있는, 유혹할 수 있는 것들을 계속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유혹을 피해 가려면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 그랬습니다. 발의 등 그리고 길의 빛입니다. 이 발이라는 것은 짧은 거리를 이제 설명하고요, 길은 먼 거리를 설명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잠깐 다가오는 마귀의 유혹도 있고요, 또 이 마귀의 유혹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 진행이 됩니다. 한번 유혹이 끝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마귀의 유혹은 계속 반복돼요. 그래서 이 마귀의 유혹을 넘어가려면 웅덩이나 또 이렇게 돌뿌리의 어떤 함정, 또 장애물 이런 걸 넘어가려면 늘 주님의 이 말씀으로 가까이 해야 합니다. 시편 119편 165절에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장애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우리의 신앙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우리 앞에 다가옵니다. 때로는 내 신앙을 전진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장애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 법을 사모하는 자에게는 장애물이 없다 그랬습니다. 장애물이 없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이제 한 40cm 정도 되는 이런 이제 돌덩어리, 이런 이제 돌덩어리 앞에 이제 2살짜리 아이는 어떨까요? 넘어가지 못하는 장애물이 됩니다. 하지만 어른에게는 이게 장애물이 될 수가 없겠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에 힘을 얻고 살아가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장애물을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장애물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때로는 고난이 오고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말씀에 의지하면 그 고난을 넘어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장애물이 되지 않습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지만 말씀으로 그 유혹을 벗어날 수가 있죠. 신명기 17장 19절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렇죠? 평생에 읽어야 됩니다, 성경은. 그리고 자기 옆에 두고 읽어야 돼요. 손을 뻗쳤는데 성경이 잡혀야 됩니다. 손을 뻗쳤는데 TV 리모컨이 잡혀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TV를 보겠죠. 내 가까이에 성경을 두고 계속해서 읽어야 됩니다. 읽고 끝나는 게 아니겠죠.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다음에 뭐죠?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하나님 경외하는 걸 배워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경외하는 걸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을 이제 지켜 행하는 그런 삶이 돼야 합니다. 우리가 17장 19절 말씀을 잘 암송하는데 20절 말씀은 암송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20절 말씀이 뭘까요? 그리하면, 앞에 평생에 자기 옆에 들고 읽어서 하나님이 경외하고 또 말씀을 지켜 행하면, 그리하면 그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며. 어떻게 된다고요?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않는데요. 그러면 교만한다 그 말은 뭐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라는 증거겠죠. 말씀을 가까이 하면 겸손합니다. 왜?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잖아요. 말씀을 가까이 하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예수님도 겸손하셨잖아요. 빌립보서 2장 6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겸손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하면 그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며 또 이 말씀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뭐 세상에서는 뭐 좌파 우파 따지는데요. 좌파가 좋은가요? 우파가 좋나요? 아니, 중도가 최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중요한 건요, 그게 아니라 말씀에서 좌로나 우로나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돼요. 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때로는 이제 마귀는 한쪽으로 치우치게 만들죠.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정해 주신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는 모습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다 그랬습니다. 자, 말씀을 가까이 하면 죄가 멀어지죠. 예. 근데 말씀을 멀리 하면 죄가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겸손을 배우면서 주님 위에 살아야 됩니다. 이 마귀는요, 늘 사람으로 하여금 교만하게 만듭니다. 하와도 교만하게 만들었죠. 너희가 이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그 마귀의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왕, 처음에 얼마나 겸손했습니까? 정말 외모가 뛰어나고 키도 크고 정말 준수했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 부으러 갔을 때 행구 뒤에 숨었습니다. 이 짐들이 쌓아놓은 뒤에 숨었어요. 너무 겸손했습니다. 그랬던 그가 왕이 되어서 어땠습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그랬더니 이제 다윗이 미워진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일을 한다면 그렇구나 인정하면 되는데 이제 자기는 다윗보다 더 높아져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왕위를 빼앗길까 두려워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러만 다녔어요. 한동안 하나님 앞에 겸손했지만 교만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또 말씀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잠언 6장입니다.
잠언 6장 23절입니다. 잠언 6장 23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24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이것이 너를 지켜서 악한 계집에게 이방 계집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악한 계집, 이방 계집은 이제 마귀를 설명합니다. 마귀가 달콤한 말로 얼마나 많이 우리를 유혹합니까?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훈계의 책망을 우리가 늘 가까이 하고 들어야 하는 거죠. 아버지가 아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너가 앞으로 이제 사회생활도 해야 되는데 악한 친구를 멀리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너 노름 친구를 멀리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집안이 망할 수 있다. 이렇게 아이가 어렸을 때 미리 말씀을 합니다. 경고를 하죠. 그래서 그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악한 친구를 멀리하면 이 아들의 인생은 어떨까요? 악한 길로 빠지지 않겠죠. 바로 그 아버지의 말씀이 등불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쭉 순종해서 따라간다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멀리하면 계속해서 유혹받기가 쉽습니다. 하와가 마귀의 유혹을 받았을 때 아담과 함께 있지 않았다 그랬죠. 만약에 아담과 함께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마귀가 유혹하지 못했겠죠. 우리가 몸된 교회 안에 함께 있다면 유혹을 덜 받습니다. 우리가 말씀이 전해지고 주님이 역사하시는 이 자리에 함께 한다면 유혹을 덜 받겠죠. 지금 말씀이 전해지는 이 시간에 나 혼자 따로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마귀의 많은 유혹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명령은 등불이 되고 그 법은 빛이 되고 훈계의 책망은 생명의 길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고 또 그 말씀을 지켜 살아가는 삶이 된다면 나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등불이 빛이 될 것입니다. 또 나를 위해 이제 켜야 할 등불이 이제 주의 등불인데요. 사무엘하 22장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2장 29절입니다. 구약성경 502쪽 사무엘하 22장 29절입니다. 찾으셨으면 또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나의 등불은 주님이라고 고백하죠. 그러면 나는 누굴까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나, 너희, 우리 이게 누구인지 알아야지만 성경이 이해가 됩니다. 이 한 구절 가지고는 나가 누군지 모르겠죠. 22장 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대적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가로되, 그래서 이것을 다윗의 승전가다, 다윗의 노래다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29절에 나는 누굴까요? 다윗이겠죠. 다윗이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등불이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여기서 등불이라고 주님을 표현한 이유가 뭐냐면 여호와께서 나의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주님이 흑암을 밝히신대요. 여기서 다윗이 겪는 흑암은 또 뭘까요? 다윗이 겪는 흑암은 바로 고난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사울에게 쫓겨다녔잖아요. 그리고 많은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그 고난을 이겨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캄캄한 고난을 등불을 밝혀서 이겨내게 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많은 고난들이 있잖아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요. 또 사람으로 인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복음을 전하다 보면 겪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그 캄캄한 상황을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분이 바로 주님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 고난에서 이겨낼 수 있는 등불과 같은 분입니다. 그래서 늘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의지했을 때 고난에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시편 40편 2절에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지시고, 다윗의 고백이거든요. 기가 막힐 구덩이에서 건져냈습니다. 우리도 기가 막힐 곳에서 건져내셨죠? 영원한 지옥에서 건져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옥에서 건져주시고 끝나는 게 아니죠.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면서 우리 고난 가운데 계속해서 주님은 건져주시는 분입니다. 혹시 운전하시든지 아니면 기차를 타고 가실 때 터널을 만나게 되잖아요. 예. 터널에 들어가면 캄캄합니다. 지금은 전등이 다 켜져 있어 그러겠지만 이 터널 끝에는 뭐가 있죠? 빛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터널은 우리에게 고난과 같습니다. 이 터널이 계속되는 건 아닙니다. 언젠가는 끝이 있고 그 끝에는 빛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터널 가운데 주저앉죠. 나는 왜 이렇게 캄캄한 곳에서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더 이상 빛이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터널에서 주저앉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터널은 끝이 있는데 거기에 주저앉지 않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간다면 언젠가는 끝이 나옵니다. 환한 빛이 나온다라는 거죠. 우리의 고난 가운데 주님이 등불이 되시기 때문에 지금은 잠깐 고난은 받지만 늘 주님 의지하고 앞으로 나아간다면 그 고난은 끝이 나는 거죠. 그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지만 주님 등불 되시기 때문에 주님 의지하며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자, 주님의 등불, 주님이 등불이 된다 그랬는데요. 이 주의 등불은 밝기가 항상 일정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 밝기가 변합니다. 왜 변하느냐? 내가 주님을 가까이 가면 환하지만 내가 주님을 멀리하면 어두워지죠. 내가 고난 가운데 주님을 가까이 하면 밝은 빛이 되어서 이겨낼 수 있지만 고난 가운데 이 고난을 이겨내기 위해서 주님이 아닌 어떤 사람을 어떤 또 다른 어떤 환경을 의지하게 된다면 계속해서 어둠이 지속될 겁니다. 그래서 늘 주님을 가까이 하면서 내 자신을 위한 등불을 밝혀야 합니다. 비로소 내가 나를 위한 등불을 밝힐 때 주위를 밝힐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크게 두 번째 우리가 밝혀야 될 등불이 바로 타인을 위한 등불입니다. 내 주위를 밝히기 위해서는 내가 수고를 해야 되겠죠. 내 수고가 없이는 주위를 밝힐 수 없습니다. 아까 처음 찾으셨던 누가복음 12장 본문에 그 종이 등불을 켜고 서 있죠. 누구를 위해 서 있습니까? 자신을 위해서입니까? 아니죠. 주인을 위해서 종이 등불을 켜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등불을 켜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수고의 등불을 켜야 되겠죠. 내가 수고하지 않으면 등불을 켤 수가 없습니다. 자, 잠언 31장입니다. 잠언 31장 18절입니다. 잠언 31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의 무역하는 것이 이로운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않는 이 사람은 누굴까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현숙한 여인입니다. 이 현숙한 여인이 자기의 무역하는 것이 이로운 줄을 깨닫고 장사하든지 여러 가지 일을 하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이로운 줄을, 이익이 되는 걸 안 거예요. 그래서 밤에 등불도 끄지 않고 뭐 하고 있어요? 일을 하고 있겠죠. 어떤 사람이 보면 그럴 거예요. 돈 또 골랐네, 돈 또 골랐어. 내가 조금만 일을 하면 어때요? 이게 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잠도 줄여가면서 지금 밤에 잠자야 될 시간에 불 끄지 않고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돈독이 오른 모습일 수 있지만 이 여인이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버는 이유가 뭘까요? 20절. 그는 간곤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간곤한 자는 가난한 자예요. 궁핍한 자는 가난한 자보다 더 가난한 자예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이 여인이 열심히 돈을 번 목적이 뭐예요?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 여인은 이 재물에 대한 이 생각이 이렇게 딱 정립이 되어 있는 여인이에요. 내가 왜 돈을 벌어야 하는가? 돈을 버는 목적이 정확히 세워져 있는 여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돈을 버는 목적이 뭐예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 가족을 위해서죠. 근데 이 여인은 먼저 강곤한 자,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어요. 손을 내미는 게 뭘까요? 도와주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이렇게 밤이 맞도록 등불을 끄지 않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1절. 그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집 사람을 위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자, 이 현숙한 여인의 집 사람들은 홍색 옷을 입었대요. 모두가. 홍색 옷이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옷을 입으면 눈이 와도 그는 집 사람을 위하여 두려워하지 않으며. 눈이 와도 두렵지 않다, 무슨 뜻일까요? 이 홍색 옷은 따뜻하다라는 거예요. 겨울에도 따뜻한 옷이다라는 거죠. 지금이야 구스 뭐 이런 것도 나오니까 옷도 가볍지만 따뜻하지만 이때는 어땠을까요? 옷이 따뜻하려면 일단은 두꺼워야 돼요. 그렇죠? 천이 많이 들어가고 일단 옷이 비쌉니다. 이 여인이 열심히 일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 집 사람들의 그 옷을 위해서. 이제 딱히 옷만 위하는 아니겠죠. 추위라는 것은 고난이잖아요. 어려움이잖아요. 그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가족을 위해서 이 여인은 헌신했던 겁니다. 자, 그리고 22절.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방석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자, 돈을 쓰는 순서가 있죠. 먼저는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자기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맨 나중에 나를 위해서. 근데 요즘은 돈을 보면 어때요? 나 먼저 쓰고, 남으면 가족 쓰고, 그리고 남으면 이제 기부도 하고, 그렇죠? 근데 이 여인은 먼저는 남을 위해서, 그리고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제일 나중에 자기를 위해서입니다. 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수고의 등불, 열심히 일을 위해서 돈을 법니다. 누구를 위해서 벌어야 될까요? 복음을 위해서입니다. 남을 위해서, 이뤄져가는 영혼을 위해서, 그렇죠? 그리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남으면 나를 위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재물관을 확실히 세우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밤늦게까지 일을 하고 열심히 일을 위해서 돈 번 목적을 정확히 세워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면요, 세상 사람들이 어쩌겠어요? 이 사람들을 빛으로 보지 않겠어요? 한평생 김밥 장사해서 대학에 기부했던 어느 할머니의 이제 이 뉴스가 신문에 나왔는데요. 세상 사람들이 그걸 보면 어쩔까요? 야, 정말 이 할머니 대단하다. 이 캄캄한 세상에
빛과 같은 분이다.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는 내 주의를 밝히려면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성경에 의인의 수고와 악인의 수고가 있습니다. 의인이 수고하면 생명을 구합니다. 악인이 수고하면 어떻게 될까요? 망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악인의 수고가 아닌 의인의 수고가 돼야 합니다. 지금 외국의 80개 나라에 960개 이상의 교회에서 복음이 전해지죠. 모두가 한국에서 지원해서 지금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많은 물질이 사용되는데 그걸 누가 땅 파서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다 헌금해서 지금 해외 선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나의 수고의 등불을 켜서 이루어져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지금 물질을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몽골의 그 복음이 활발히 전해지고 있는데요. 몽골 선교 초창기에는 그런 이제 말이 있었습니다. 점심 한 끼가 한 영혼을 구한다. 그들은 이렇게 점심 한 끼 대접하면 너무 고마워가지고요. 이렇게 뭔가를 부탁하면 다 들어준대요. 그래서 점심 한 끼 사주고 말씀을 듣게 하면 다 말씀을 듣는데요. 그리고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의 작은 물질이 한 영혼을 살리는 데 사용이 됩니다. 그런 수고의 등불을 꺼서는 안 되겠죠. 계속해서 우리는 수고의 등불을 켜야 합니다. 계속해서 수고하는 가운데 많은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물질을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타인을 위해서 켜야 될 등불이 선행의 등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14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누굴까요? 구원받은 우리겠죠.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말이 뭘까요? 말. 예전에 곡식되는 곡식을 이렇게 이제 재는 대 있죠. 대, 말, 한 말, 두 말 할 때 그 말입니다. 불을 켜가지고 이 말 아래, 말 속에 감춰두지 않아요. 하나님의 등불을 먹고 사는 데다가 감춰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등경 위에 두어서 주의를 밝히는 데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친다 그랬죠. 16절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이 우리의 착한 행실,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 이 선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어떤 선행을 이렇게 행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감동을 받아요. 자, 착한 일을 하는 것은 당연한 건데, 그렇죠? 이걸 너무 안 하니까 어떤 착한 일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요. 가끔 이렇게 영상에 보면 어떤 차가요, 짐을 싣고 가다가 커브길에서 이게 차가 넘어져서 물건이 쏟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주워주죠. 당연한 건데 그런 게 이제 뉴스에 나옵니다.
그런 걸 보면서 어떤 사람들이 야, 세상 살만하다 그러죠.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인데 너무 안 하니까 그런 모습들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빛으로 여겨진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의 그 남을 위한, 타인을 위한 그 희생의 삶이 세상 사람들에게 빛으로 여겨져야 합니다. 우리가 가끔 이제 그런 간증을 듣습니다. 구원받은 분이 내가 저 형제 저 자매 때문에 와서 말씀을 듣게 되었다고. 왜? 그 형제 자매가 너무 친절하게 대해줬거든요. 다른 사람 못지않게 친절하게 베풀고 선을 행하고. 이번 동계 수련회 때 저희 순천권에서 한 형제님이 간증을 하시는데요. 이 형제님이 말씀을 듣게 된 배경에도 그와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자기 이웃집에 살았던 이제 구원받은 한 자매님이 너무 친절하게 잘 대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분이 이제 교회 다니는 걸 알게 되고 이제 와이프한테 그랬답니다. 우리도 만약에 나중에 교회를 다니게 된다면 이 아줌마가 다니는 교회 다니자 이렇게 했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렇게 돌고 돌아서 말씀을 듣게 되었는데 이제 그 전에 알았던 그 아줌마의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 자매님의 어떤 선행이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구원을 받았죠. 근데 교회 와서 봤더니 예전에 원수같이 지냈던 사람이 교회당에 있어요. 그럼 어쩌겠어요? 제가 안타까운 얘기를 예전에 한번 들었습니다. 어떤 분이 전도가 돼서 왔는데 찬양대에서 막 찬양하시는 분이 예전에 원수같이 지냈던 분이래요. 그래서 그냥 갔대요. 이제 그 사람들이 모르죠. 구원받은 이후에는 분명히 변화가 됐을 건데 그건 알지 못하고 나가버렸다고 합니다. 참 세상이 좁아요. 그렇죠? 이렇게 우연찮게 만났는데 그 사람이 아는 사람일 수도 있고 누굴 통해서 아는 사람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교회 왔다 이런 말 들어야지 저 사람 때문에 교회 안 간다 이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만날지 모르니까 만나는 사람에게 친절하게 선을 행하는 그런 모습이 돼야 할 것입니다. 16절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 말은 그들이 구원을 받아야지만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 뭘 한다고 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는 없습니다. 결국은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선행의 등불을 켜야 합니다. 미국의 정치가 벤자민 플랭클린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이제 자기가 살았던 이 필라델피아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 시민들에게 내가 어떤 선행을 좀 베풀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140, 50년 전이기 때문에 이런 이렇게 전등이 있는 그런 시대는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호롱불 켜놓고 이렇게 기름 넣어서 켜놓은 이제 그런 등불인데 이렇게 예쁜 등을 하나 사가지고요. 등불을 밤에 켜서 집 밖에다 이렇게 켜놨답니다. 그랬더니 그 마을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상하게 생각한 거예요. 그때는 이제 기름이 또 비쌌거든요. 아니 등불을 켜서 방 안에 두는데 왜 밖에다 두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1주가 지나고 2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니까 한 사람 이 사람을 따라하게 된 겁니다. 왜? 집 밖에다 등불을 켜놓으니까 일단 이 걸려 넘어지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밖에 불을 켜놓으니까 방향 감각을 알 수 있고 저렇게 하면 좋겠구나 해서 한 사람 켰는데 그 마을 모든 사람이 이제 등불을 켜게 됐답니다. 그게 가로등의 시작이랍니다. 한 사람의 그런 선행을 통해서 어때요? 많은 사람들이 밝은 그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죠. 우리의 착한 그 선행이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는 빛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 반딧불 아시죠? 반딧불 정말 그 빛이 약합니다. 그런데 주위가 캄캄하면 반딧불도 빛나요. 세상이 어두워 갈수록 더 캄캄해질수록 우리의 작은 빛도 분명히 밝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행,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게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빛이 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선행, 양초가 불을 밝히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자신을 태워야 되죠. 자신을 희생해야 됩니다. 우리의 수고, 우리의 선행이 세상 사람들을 인도하는 빛이 된다라는 걸 기억해야 되고요.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착한 일을 하되 어디에 먼저 하라고요? 믿음의 가정들에게 더 하라라는 거예요. 믿음의 가정이 누구예요?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선을 행하는데 구원받지 않는 사람에게도 행해야 되지만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에게는 더 해야 됩니다. 자, 10절 다시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그랬죠. 귀에 있는 대로 이렇게 읽으면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원뜻은 시간을 내어서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시간을 내어서. 그렇죠. 기회를 내가 만들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어떤 기회가 주어지면 착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기회를 만들어서 선을 베풀어야 돼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대접할 어떤 기회가 오면 대접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기회를 만들어서 대접도 하고 선도 더 행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은 먼저는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형제 자매입니다. 그리고 이루어져가는 영혼이에요. 우리가 때로는 이루어져가는 영혼을 전도할 때요, 가끔 형제 자매들하고 다투는 경우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전에 그런 걸 한번 경험했는데 여기도 이제 그렇게 한가 모르겠어요. 대집회 이제 되면 밖에다 이렇게 뜨거운 물 놔두고 옆에 차 놔두죠. 이제 자매님들이 봉사하고 새로 오신 분들 또 이렇게 차 대접도 하고 합니다. 어떤 분이 이제 한 분을 전도해서 왔는데 이분이 커피를 못 마셔요. 근데 커피밖에 준비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이분이 왜 커피만 준비했냐고. 내가 전에도 분명히 다른 차도 준비하라 그랬는데 왜 커피밖에 준비 안 했냐고. 이제 자매님들이 이제 얘기가 다 됐어요. 이것저것 준비하니까 번거롭고 또 더 이렇게 지저분해지고 그래서 깔끔하게 커피만 준비하자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걸 모르니까 이제 차를 준비하는 이제 대상에다가 이제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잘했죠? 예? 전도하는 사람 비위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것 때문에 형제 자매와 싸워야 합니까? 형제 자매가 귀할까요? 이루어져가는 그 영혼이 귀할까요? 고민이 되죠. 누가 귀해요? 한 사람씩 물어볼까요? 이 사람은 아직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구원받은 형제 자매입니다. 이 사람이 구원받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만 아직 구원받지 않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언제든지 이루어져가는 영혼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형제 자매는 구원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럼 누가 더 귀하다고요? 형제 자매가 더 귀하죠. 그래서 그런 일 없겠지만 누군가를 전도하는 것 때문에 형제 자매와 다툰다면 하나님은 그렇게 기쁘게 보시지는 않을 거예요. 이루어져간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긴 하지만요, 그것보다 형제 자매가 더 하나님 보실 때는 귀하다라는 거예요.
안 그런가요? 구원받은 형제자매가 귀하지 구원받지 않는 지옥 가는 사람이 귀하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일이 없어야 합니다. 선을 행하는데 누구에게 더욱 하라고요? 믿음의 가정들에게.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수고의 등불, 이 선행의 등불, 이거는 결코 헛된 것이 아니고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고 또 교회를 더 든든히 세우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등불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생각해 볼 등불은요, 이뤄져가는 영혼을 위한 등불입니다. 이뤄져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밝혀야 될 등불인데요. 요한복음 5장입니다. 요한복음 5장 35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35절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은 켜서 비치는 등불이라 너희가 일시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으나. 자, 요한은 등불이라 그랬죠. 근데 어떤 등불이에요? 켜서 비치는 등불이에요. 이 요한은 등불이라 그랬는데 주위를 밝히는 등불이 아니라 누군가를 비치는, 오늘날 조명등과 같겠죠. 어디 백화점에 이 명품관 가면 이렇게 이제 막 그 핸드백 같은 게 이렇게 쭉 진열되어 있으면 이렇게 비치는 이 조명등이 있죠. 더 이렇게 빛나게 하는. 요한은 조명등과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요한이 누굴 비칠까요? 예수님을 비추는 등불이었습니다. 요한은 이 세상에 예수님을 증거하러 왔어요.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을 따르면서 자기가 빛이냐고 했을 때 아니죠. 나는 빛이 아니라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왔다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을 비추는 조명등의 역할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한을 처음에는 따랐지만 이 요한은 자기에게 따라오는 사람들을 이제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보라고 예수님을 비췄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증거했고 예수님을 비춘 거예요. 자기 보러 따라온 사람들에게 자기 보지 말고 예수님을 보라고 조명등 역할을 했습니다. 네온 사인 아시죠? 네온 등은요, 화려하게 빛나면서 자기를 보게 만들어요. 근데 이 요한은 자기를 보게 만든 게 아니라 예수님을 보게 만든 겁니다. 우리의 삶 또한 나를 보게 만드는 게 아니라 누굴 보게 만들어야 돼요? 예수님을 보게 만드는 조명등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여호와를 증거하는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죠. 예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증거하는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예수님을 조명해야 되겠죠. 이사야 60장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부터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요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누구에게 하신 말씀일까요? 빛의 자녀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라고 하십니다.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기서 내 빛 그러면 내 빛, 나의 빛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는 원래 빛을 낼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내 빛이라는 것은 이미 참 빛을 받았기 때문에 그 빛을 가지고 이제 밝히는 빛이 되겠죠. 결국 구원받지 않으면 일어나서 빛을 밝힐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빛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 됩니다. 주님을 조명을 해야 되겠죠. 2절,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빛을 받았기 때문에 이건 이제 반사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3절, 열왕은 내 빛으로,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추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내가 일어나서 빛을 밝히면 세상 사람들이 일단은 나에게 오겠죠. 그러면 이제 나는 예수님을 조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도하는 유도등도 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빛을 밝히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께 갈 수 있는 그 빛이 중간에서 끊어져 버리잖아요. 꺼져 버리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주님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각 사람에게 구원의 빛, 생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이 빛을 밝힘으로 세상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밤에 바닷가에 가면 등대가 켜 있습니다. 그렇죠? 누구를 위한 등대일까요? 항구로 돌아오는 배들을 위한 등대입니다. 그래서 멀리 배에서 등대를 보고 항구로 돌아옵니다. 때로는 암초나 이런 데 부딪히지 않고 무사히 귀환할 수가 있어요. 이 항구에 가면요, 부둣가에 가면 아마 혹시 보신 분들 있을런가 모르겠는데 등대가 두 개 세워져 있습니다. 하나는 하얀색으로 칠해져 있고 하나는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습니다. 혹시 보신 분 계셔요? 제가 사진을 한번 띄워주면 좋은데 항구에서 보면 이 왼쪽에는 빨간색 등대가 돼 있어요. 오른쪽에는 하얀색으로 칠해진 등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보면 이 하얀색, 빨간색 등대가 보여요. 그러면 이 사이로 들어오면 항구로 들어오는 거예요. 밤에는 이 빨간색으로 칠해진 등은 빨간색 불을 켭니다. 하얀색으로 칠해진 등대는 밤에는 이제 초록색, 파란색 불을 켜요. 그래서 밤에는 이 이제 파란 불과 빨간 불을 보고 그 배가 항구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파란 불, 빨간 불이 켜져야 되는데 이게 꺼져 버렸어요. 배가 항구로 들어와요? 못 들어오겠죠. 어딘가 이 암초에 부딪힐 수도 있고 전복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주님께 인도해야 될, 우리가 밝혀야 될 그 불이 꺼져 있다면 어떻게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 불이 만약에 희미해져 가면 어떻게 배들이 무사히 들어올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불을 밝혀야 됩니다. 영혼들이 예수님께 나올 수 있도록 불을 환히 밝히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등대가 1903년에 만들어진 인천 앞에 있는 팔미도라는 섬에 세워진 등대입니다. 누가 만들었느냐? 일본 사람들이 만들었어요. 왜 만들었을까요? 우리나라 물건 빼앗아 가려고. 밤에도 무사히 항구로 들어와서 우리나라 거 다 빼앗아 가려고 일본 놈들이 만든 거예요. 그렇죠? 그 등대가요, 우리나라 최초로 세워진 등대가 일본을 위해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그 등대가 6.25 때요, 우리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불을 밝혔대요.
인천 상륙작전 아시죠? 포격을 하는데 이 8m의 등대가 켜졌을 때 포격을 할 수 있대요. 그래서 이제 그 인천 상륙작전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거기에 이제 이 우리나라 특공대가 가가지고 거기에 이제 등대불을 밝혀야 되는 거예요. 마침내 불이 밝혀지고 이제 포격을 해서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을 한 겁니다. 일본 놈들을 위해 이 사용되었던 등불이요, 등대가 우리나라를 구하는데 사용이 됐어요. 우리 육체가 구원받기 전에는 마귀를 위해 사용되었는데 구원받은 이후에는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사용돼야 합니다. 그러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등불을 환히 밝혀야 돼요. 우리는 꺼져가는 등불이 되어서는 안 될 겁니다. 이리로 가야 살 길이다, 이리로 가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님께 인도하는 조명등, 유도등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경고등도 돼야 되죠. 밤에 이렇게 빨간불이 막 반짝입니다. 가보면 공사 현장이에요. 거기에 왜 이렇게 경고등을 켜놨을까요? 위험하기 때문에. 우리는 경고등의 역할도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3장입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12절입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12절.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요한이 외쳤잖아요. 회개하라 외쳤습니다. 진노의 자식들아 외쳤어요. 회개하라고.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고 외쳤습니다. 그래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죠. 유대인들이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면서 회개했다는 표로 침례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누구에게 나아가야 되냐면 예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라고 얘기하면서 11절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줬지만 예수님은 무엇으로요? 성령과 불로. 그러니까 이제 많은 그 교회 이제 목사님들 설교를 불과 같은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게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줬지만 예수님은 성령 세례, 불 세례를 준다라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지 않으면 무슨 세례를 받아요? 불 세례를 받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으면 영원한 불심판을 받는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2절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곡간 그리고 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알곡, 쭉정 이렇게 분명히 두 개로 나눴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알곡이 되어서 곡간에 들어가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불 세례를 받아서 영원한 쭉정이로 지옥 간다라는 거예요. 불 세례 받는 게 아닙니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에베소 5장에 보면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러잖아요. 침례라는 게 이제 물에 잠기죠. 성령에 푹 잠겨서 살아야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지 않으면 어때요? 불 가운데 가는 거죠. 성령 구원받지 않으면. 그래서 이 요한은요, 이렇게 중간에 서 있어가지고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천국이다. 그렇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이다. 지금 지옥 가는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경고해야 되겠죠.
예수님 믿지 않으면 영원한 심판이 있다고. 세상 사람들 우리 전하는 얘기하면 기분 나빠할 겁니다. 저희 교회 한 할머니가요, 참 전도 열심히 해요. 근데 이제 너무 직설적이에요. 구원받지 않으면 지옥 가. 에? 뭐 자식들 다 지옥 보낼 거야? 자녀들에게는 이렇게 살면 부모님 지옥 보낸다니까. 좀 너무 강하게 직설적으로 전도를 하시지만요, 분명히 경고해야 돼요.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이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영원한 심판이 있다라고 분명히 경고를 해야 됩니다. 경고를 통해서 예수님에게 유도하는 그 유도등의 역할도 해야 되겠죠. 여호수아의 기생 라합 아시죠? 기생 라합이 자기 가족들에게 경고했어요. 지금 여리고성이 잠시 후에 망한다, 무너진다, 다 죽는다. 이 집안에 들어와야 산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 라합의 직업이 뭐였어요? 기생이었어요. 기생. 자기 가족들을 얼마나 싫어했을 거예요. 야, 왜 너 같은 애가 우리 집안에서 나왔냐? 뭐 인연을 끊기도 하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가족들에게 다 따돌림을 받는 그런 모습이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라합이 가족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여리고 성이 곧 망한다. 분명히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이 여리고 성을 멸망시킬 거다. 그러면 그 가족들이 처음에 들었겠어요? 기생이라는 것 때문에 정말 이렇게 멀리하는 그 가족들이 들었겠냐라는 거예요. 근데 아마 라합이 계속 얘기를 했겠죠. 자기를 무시해도 얘기하고, 왜? 내 말을 듣고 이 집안에 들어와야 살 수 있으니까 계속 경고를 했을 거예요. 여리고 성이 망한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마음을 바꿨기 때문에 그 라합에 들어와서 살아남았던 겁니다. 만약에 라합이 얘기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 죽었겠죠. 우리는 분명히 심판에 대해서 경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경고등에 그 불도 켜야 되겠죠. 자, 누가복음 15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8절입니다. 누가복음 15장 8절. 제가 읽겠습니다. 어느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도록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자, 이 드라크마는 동전인데요. 이 데나리온과 같은 이제 그 값어치가 있습니다. 데나리온은 로마 동전이고 이 드라크마는 이 그 헬라 그리스의 동전입니다. 그래서 한 드라크마는 하루 일당 정도 돼요. 요즘 뭐 한 10만 원, 15만 원 정도 되겠죠. 이 여인이 10 드라크마를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 잃어버렸어요. 한 100만 원 갖고 있는데 한 10만 원 정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찾겠죠? 10만 원. 근데 여기에서 그런 돈의 값어치에 대한 부분을 이제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이 10 드라크마를 가지고 있는 여인은요, 남편에게 사랑의 증표로 받는 겁니다. 남편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고 해준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다이아 목걸이를 해줬다고 합시다. 이게 이제 떨어져 가지고 이게 이제 찾을 수가 없어. 그러면 포기하나요? 포기하지 못하겠죠. 이 여인도 이 10 드라크마 중에 하나를 잃어버리면요, 이건 이제 그때 당시 남편에게 이혼 사유감도 된대요. 그래서 찾아 나선 거예요. 어떻게 찾았느냐?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도록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등불을 켜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이 유대인 집은 좀 창문도 없고 좀 어둡대요. 그러니까 어때요? 밝혀야 되겠죠. 그리고 집을 쓸며, 이때 당시 유대인 집이 이렇게 바닥이 흙이었대요. 흙으로 돼 있어서 지푸라기를 그 위에 이렇게 이제 깔고 생활을 했답니다. 그리고 이제 옆에 만약에 가구가 있다면 이 조그만 동전을 찾기 위해서 지푸라기 가구를 다 꺼내야 되고 지푸라기를 다 걷어내야 되고 또 흙 속에 동전이 감춰져 있을 수도 있으니까 다
쓸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찾았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영혼을 찾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영혼을 찾을 때 그냥 어떤 사람이 나한테 딱 다가와 가지고요, 야, 나 구원받고 싶어 죽겠다, 나 하나님 알고 싶어, 나 마음이 너무 공고해, 나 좀 구원해 줘. 그런 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렇게 다가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찾아 나서야 돼요. 부지런히. 누가 구원받을 만한 사람일까? 누구에게 전도해야 될까? 부지런히 찾아 나서서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을 찾는 서치라이트 아시죠? 뭔가를 찾는 불. 이걸 켜야 돼요. 이걸 밝히지 않으면 영혼을 찾을 수 없습니다. 내 가족도 나한테 다가와서 야, 나 교회 가고 싶다. 그런 가족이 어디 있어요? 교회 가자고 해도 안 간다고 하는데. 그렇죠? 부지런히 찾아 나서야 합니다. 성령께서 교회를 통해서 그 이루어져가는 영혼들을 찾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몸된 교회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 어때요? 많은 영혼들을 분명히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예요. 그래서 부지런히 찾아 나서야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켜야 할 등불들 환히 밝히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본문 다시 보겠습니다. 37절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하리라. 본문입니다. 본문. 자, 주인이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랬죠. 종이 깨어 있어요. 불을 밝히고 서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 종이 와서요. 아니, 그 주인이 와서 종을 앉혀놓고 수종든대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종에게는 얼마나 큰 영광일까요? 우리가 마땅히 밝혀야 할 등을 밝히고 있으면요, 주님 앞에 큰 영광을 받을 겁니다. 다니엘서 12장에 그렇게 돼 있죠.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영원히 비치리라. 별과 같이 영원히 비친다 그랬어요. 우리는 불을 밝히고 있을 때 주님 앞에 영광이 되는 모습으로 설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 3주 남았죠. 대집회까지. 지금부터 우리가 부지런히 찾아서 전도하고 또 나의 선행을 베풀고 한다면 분명히 하나님이 많은 영혼들을 인도하실 겁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 이제 내 자신이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늘 말씀의 등불을 켜야 되고 고난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등불을 켜면서 내 주의를 밝히고 영혼을 인도하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구원해 주시고 늘 함께 하시며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 받은 이 귀한 복음을 이루어져가는 영혼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빛의 자녀로서 주의를 밝히고 이루어져가는 영혼들을 찾아 나서는 귀한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4월에 있는 대전도 집회도 주님 함께해 주시고 많은 영혼들 불러주시어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 나타내 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